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6월입니다. 그죠? 1년의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 연초에 계획한 거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네, 저도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 게 뭘까요? 누가 다이어트래? 누구니? 다이어트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 유지어터예요. 살이 찐 것 같으면 좀 덜 먹고요. 살이 빠진 것 같으면 좀 더 먹고요. 유지어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고민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취업 활동을 하고 하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가 되시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고 가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의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노동자 중에 3분의 1은 프리랜서래요.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무슨 말일까요? 예, 계약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쓴대요. 기경제라는 표현을 쓴대요. 임시직이나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기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과 풀타임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당연히 변하는 것은 일의 의미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변화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는 그리 효율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은 고용 형태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변화는 빠르고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가치에 집중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무한한 경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생존하는 것이 꿈과 비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살아남는 것,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버티고 견디는 것이 우리들의 꿈과 비전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더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 강의를 듣는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신 걸 들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의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얘기를 해요. 너 집에 화장실이 몇 개야? 라고 그 자녀분의 친구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집에 화장실이 몇 개야? 왜 물어볼까요? 화장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이 크고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화장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이 넓고 좋은 거야, 아니에요?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은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디에 살고 계셨냐면 교회에 딸린 사택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아이가 우리 집 화장실 많아라고 얘기했대요. 교회에 있는 화장실이 다 우리 집 화장실이잖아, 그죠? 얼마나 긍정적인 친구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의 안타까움을 상황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답이 아니죠. 그리고 더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도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상대적 가치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경직돼 있고 한정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꿈과 비전이 상대적인 것,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직업의 개념은 직장과 일치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장이 나를 표현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대는 변해서 직장은 직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직업을 모두 포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안에서 커리어를 쌓아간다면 그 사람의 커리어는 직업보다 그 커리어가 더 커지게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소명의식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업이 직장이었다면 지금은 직업이 커리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직업이 소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직업이 사명이 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영역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완전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따랐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우리 말씀 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청하죠. 그 요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이루실 그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 아들 높은 자리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가치는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자체를 소망하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겠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절대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입니다. 그것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했나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조금 다른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떠한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되어줄게,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사람이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대신 행할 이들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했어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예수님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예수님이 부르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것을 버릴 만큼의 상대적 가치가 더 예수님에게 우위에 있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다기보다는 상대적인 가치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 습관이 있대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처세술, 자기개발, 인간관계, 재테크, 요리, 운동. 그러니까 뭐예요? 실용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중심리학이 유행인데 인생에 관한 간단한 팁을 제공하는 책들도 인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서적도 깊은 사색으로 초대하는 내용보다는 실제적인 여러 문제를 관해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는 책이 주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리고 우리는 실용적이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를 마주하고 있어요. 서로의 동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우리는 매우 아슬아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실용적인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실용적인 것을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따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은 지지부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치라는 겁니다. 나와 맞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대예요. 하지만 그 고민은 실용이라는 이름 앞에 길을 잃게 만들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와 소망보다는 불안과 암울한 시대를 마주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답을 찾으려고 헤매지만 그 절대적인 것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 앞에서 우리는 늘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상대적인 가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실용적인 것을 찾아내고 내 삶을 살아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나와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그 나라를 소망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절대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다녀간 다음에 그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분이 여겼다라고 말하죠. 이 나머지 10명이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야,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적인 것들에 기대하며 살아라는 그런 분함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에 대한 분함이에요. 그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그들의 삶의 전부를 맡겼습니다. 무리하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 결정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실용이라고 말하는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낚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집중하는 거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이 말하는 꿈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염려가 되죠. 절대로 이 땅의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핑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절대적인 가치가 주어졌고 절대적인 가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것에 자꾸만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꼭 평탄하다라고만 약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을 어쩔 수 없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부딪힘을 겪고 있어요. 그 부딪힘의 결과로 우리는 알 수 없는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갑니다.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불안함이라는 그 열차의 편승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매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헛된 소망을 정당화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가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삶의 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절대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본이 보입니다. 그 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어떤 누구보다 높으시고 그 어떤 누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세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실용이라는 그 상대적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은 곳, 더 위대한 일,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얻고자 했던 그들이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서두에서 설명했던 그 깃경제라고 말하는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거기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입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가치로 넘치는 세상 가운데 절대적 가치를 이루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도 지쳐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절대적 가치를 모르는 이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하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늘이 있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분노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살리지는 못해도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를 외면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투명한 미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을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기 위하여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회복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이 상대적 가치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이 절대적인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이 땅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이 땅에 계속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상대적 가치에 흔들리는 똑같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계시나요?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니요, 소망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의 삶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만한 인생을 사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아닌 하늘의 절대적인 가치의 삶을 누가 살아내셨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 내가 원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 진리로 살아가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계속 쥐고 흔들 거예요. 비교하게 만들 겁니다.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아닌 하늘의 절대적인 가치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흔들릴 거예요. 안 흔들릴 수 없어요. 저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흔들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평생을 살리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누군가를 살리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으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 말씀 앞에 늘 서셔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이 가장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 결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과 실패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통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매일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야 하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보다 상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따르는 그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향해 손을 뻗고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대적인 가치를 다 버려두고 절대적인 가치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